저희 공동체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려운 고난 중에도 참 감사한 것은 하루에 20장씩 이렇게 성경을 보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온 공동체가 인처치별로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아요. 요즘 지난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 저는 주로 이제 뒷좌석에 전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예배의 거룩함이 얼마나 그냥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드려지는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도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린다거나 여동치면 사람, 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전하는 자의 성령의 충만함 기론보험도 있지만 받는 자가 이 듣는 자가 또 말씀으로 이 예배의 그 많은 부분들이 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느껴지면서 예배 도중 내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가슴에 채워지는데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이렇게 닿으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구약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지은 죄를 동물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 각을 뜨고 잡아서 어떤 짐승을 잡아갖고 오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거를 데리고 와야 돼요. 어디로? 끌고 와야 돼. 회막.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회막,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지금은 그 약속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신약에 와서 약속된 장소는 그 이제 레위기에 처음 1장 1절에 보면 약속된 장소 회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것이 어디냐?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함께 있는 공동체가 뭐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은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되는데 가까우면 다행인데 거기 12지파가 나누어져 있는 위치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회막까지 끌고 와야 돼. 흠이 없는 짐승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끌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가서 다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말 그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끌고 와서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돼. 여호와 앞에서 잡는데 내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느냐?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또 험없는 걸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잡는데 단번에 찔러서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게 막 한 번 찔러서 안 죽으면 피가
튀고 이렇게 하겠죠. 다른 짐승들은 막 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죽어갈 때 그 자기를 기르던 주인이 내 죄를 전가를 시켜야 되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사의 길을 열어 죽여야 되는데 주인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찌를 때 심장 또 여기 이 미간 사이에 한 번만 찌르면 단번에 죽을 텐데 이걸 새꼬챙이 같은 걸로 찌르면 한 번에 못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찌른다는 게 눈을 찌르고 피를 튀기면서 죽어갈 때 지금까지 만약에 그 제사를 드린다면 상상을 초월하겠죠. 여러분이 내가 집에서 기른 거짐승을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그 짐승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가는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어린 양이 죽어가면서 아무 말 없이 주인을 쳐다보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 사실은 뭐냐? 내가 뭐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뭐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계속하여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 그 감격이 뭐냐? 일생 사는 동안에 구원의 그 감격이 나의 가슴에 흘러 넘치는 것이 이것이 뭐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향한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며 이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간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는 너희의 뭐다?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 서 있을 때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그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렇게 쭉 말씀하셔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12색 대화체로 이 성경을 대화자의 색깔로 구분하면서 성경을 꼼꼼하게 이제 읽어볼 텐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이 모세나 사람이 말하는 건 조금밖에 안 나타나고 얼겋게 색칠이 돼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처음 성경의 5권이 뭐냐 이거를 율법서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늘 주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 사고로 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이 문학 구조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기록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모세오경에 다섯 권의 책에서 처음이 창세기고 그다음에 출애굽, 레위기잖아요. 민수기, 신명기다. 제일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레위기예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구조를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가장 가운데 중심도 레위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뚫으면 구약이 보이고 성경 전체가 보이는데 바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읽은 민수기는 어디냐? 민수기는 바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출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 지나고 2년째 그 다음에 2월 달에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이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어저께 김성호 목사님 그 새벽에 민수기의 대략적인 걸 풀어주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민수기라고 한다 했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시고 질서가 있으시냐면 이 민족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장대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한지 수백만 명을 사람으로 이렇게 불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로 12군대로 쫙 숫자를 세는 그 20살 이상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수백만 명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구름과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또 추우면 불로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이 보호와 은혜 속에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군대 같아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지금 구약시대 때 그 모습은 여기 예배거든요. 그래서 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참 회복해야 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막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쫙 앉아 있잖아요. 쫙 예배도 질서정연, 삶도 질서정연. 이 12지파가 그냥 질서정연하게 숫자를 쫙 세가지고 탁 진열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시고 그래서 다 10장까지는 민수기 10장까지는 그거를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고서 성막을 짓는 얘기로 출애굽은 끝나고 레위기는 뭐냐면 이 민수기에 출발하고서 이제 다 이제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기 전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레위기고 그다음 민수기는 이제 10장까지 그 모든 진열을 끝나고 이제 출발해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오늘 읽은 14장에 보니 광야에서 그리고 이 민수기에는 뭐냐면 훈련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주일날 요한계시록 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 것 중에서 양육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보니까 출발이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 민수기 광야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길어야 한 달이면 들어가는 코스를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냐.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민수기에서 주시는 4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로 왔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이제 출발해서 들어가는데,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출애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막 나중에는 막 백성이 불어나니까 집도 안 주고 막 했거든요. 막 더 막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면서 그렇게 좋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무엇을 붙들고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를 한번 봐보시면 여기 오늘 민수기의 첫 글자가 뭐냐면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우리 그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쭉 기록하시고 맨 마지막에 1장 1절 끝에가 이르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첫 글자는 뭐냐면은 첫 글자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레위기가 끝나고 그리고 뭐냐면 첫 글자가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제 1장 1절 끝머리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 꼭 만나주는 장소가 있어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일일이 이제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말씀하시고 19절 한번 봐보세요. 말씀하시고 이르시면 따라가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민수기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고 쭉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오늘 이제 출발해서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14장 읽은 말씀해 보니까 그 전에도 이제 11장에도 보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원망. 그죠? 원망. 27절에 보니까 원망. 그 밑에 몇 줄 내려가면 또 원망. 그 다음에 또 원망. 그 순종만 하면 복 받는데 순종을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원망, 불평, 불신, 악평, 따지기. 얼마나 막 이 인생은 말대로 되고 성경 속에 들어오면 말의 세계거든요. 하나님 오늘 뭐라 했습니까?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 행하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읽어보면 아주 여러분이 색칠하면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백성은 무슨 색깔을 칠하면 보라색을 칠하거든요. 그 보라색 안에 들어간 말을 보면 불평, 원망,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연속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째서 원망, 불평, 범죄, 그리고 내 입만 벌리면 뭐가 없대. 없고 조금 더 진행해서 보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복 받았을 것을. 말대로 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 불평. 담임 목사님 참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원불교라고. 하나님의 귀에도 들리지만 내가 하는 말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자신이 들어요.
입술로 안 나온 마음의 생각도 내 생각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탄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보고 와가지고 10명은 불평, 불신, 하나님이 들어간다 했으면 들어가는 것인데 그동안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이적을. 안 믿어. 그래가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밥이다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은 막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말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수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해서 1장에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가 됐거든요. 26장에 오면 다시 개수하셔요.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준비된 모든 복을 잃어버린 1세대는 못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마저도 잠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머리바 물을 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내주실 것을 그냥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때렸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때림으로 모세가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온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던 모세도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못 들어가고 입술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 1세대가 죽고 2세대에 다시 26장에 숫자 한 번 더 세죠. 그때 거의 비슷한 숫자 60만 1,700 몇 명인가? 뭐 하여튼 비슷한 60만 명. 하나님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여 준비된 모든 약속 다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여서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과정 중에서 막 원망불평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불뱀을 보낼 때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막 불뱀에 원망불평하다 말이야 죽어가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막 기어 나와서 보던 사람 어떻게 됐다? 살았다. 장막 안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믿을 거야.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세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높이 들려야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은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전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그 말대로 은총을 못 받겠죠. 구원의 반열에 쓰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고 이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속한 환경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입술에 올리고 내 생각에 넣고 내 마음에 넣어서 환경이여 떠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가실 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